사도 바울은 한 번도 얼굴로 마주대해보지 못했던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그 복음이 삶을 바꾼 것에 대하여, 바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복음이 그 은혜가 결국 자기를 사명의 길을 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만 바꿀 뿐 아니라 우리의 길을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사명자가 되었고, 그래서 구원은 결국 길 가는 자, 주님께서 주신 길을 가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의하여서 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가 나로 사명의 길을 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을 보면서 같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좀 배울 점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비전으로 인하여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의 통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바울이 서바나라는 땅끝, 스페인이라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서 이제 그곳으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대요. 왜 막혔습니까? 그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20절, 21절에 나옵니다.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의 계획이 계속해서 뒤로 물러났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거든요. 그 정책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남의 터 위에 뭘 세우지 않고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로마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곳은 바울이 가서 복음으로 그곳을 개척해야 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개척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서바나라고 가려고 하는 그가 로마에 들렸다가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으니까 여기 먼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뒤로 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계속 못 갔는데 23절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내가 갈게!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았는데 2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5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라. 자, 로마에 거쳤다가 서바나로 가는 것이 비전을 받은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고 다른 지역,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그 계획이 뒤로 물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일할 곳이 없대요. 이 말은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복음화가 되었다든지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의미에서 개척자로서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씨를 뿌리는 그 사역을 이미 다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로마에 갈게라고 얘기할 것 같았는데 25절은 또 그의 계획을 또 한 번 수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로 또 간대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또다시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는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와 있어요.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쓸 때에 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싶어 했습니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거리를 제가 보니까
1100km 정도가 돼요. 로마까지 거리가, 여기서 고린도에서. 그리고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데도 한 1000km, 1100km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효율성으로 따져보고 자기 계획대로 따져본다면 고린도에서 바로 돈도 있겠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도 있겠다. 그냥 로마로 넘어갔다가 그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에서 이쪽으로 가지 않고 13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뒤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뒤로 가야 되고, 그러면 그 예루살렘 1300km 갔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는 데는 2400km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3000km를 지금 뒤로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3000km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빠른 수단인 배를 타고서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간다, 이 말은 생명을 걸고 가지도 못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서 로마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그 로마가 끝이 아니라 스페인까지 가야 될 것이라는 계획을 좀 손쉽게 이루기 위해서 가진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될 텐데 굳이 예루살렘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이 일을 가지고 이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의 큰 환란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가지고 계셨던 계획, 죽은 자들을 살릴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가지고서 흩어나와서 땅 끝으로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이방으로 흘려보내셔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지금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보니까 영적인 것을 흘려보내준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 지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은 입장에서 이제 자기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준 형제들에게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살리고 유대인도 살리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복음을 가지고서 이방인을 살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방인들이 육적인 것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살리는, 모두를 구원하고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분이 뿌렸던 씨앗, 그분이 열심으로 농사지었던 이 모든 것들이 열매로 맺혀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증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들이 살았다라는 이 복음의 열매, 그리고 그들이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극심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나누었던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고린도 후서 8장 1, 2절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에서 지금 가지고 온 이 헌금이 그들이 풍성한 중에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라고 얘기합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영적인 것을 나누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극심한 가난 중에 유대인 형제들을 돕겠다고 내놓은 그 헌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뿌리시고 농사지은 모든 것들이 지금 열매를 맺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열매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 그래서 이 일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확증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받으셨다라는 확증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보내온 물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음으로써 하나님은 유대인도 받으셨고 이방인도 받으셨다라는 확증 또한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정말로 벽을 쌓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보내온 복음을 받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형제가 되었다라는 확증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보내온 물질을 받음으로써 이들이 이방인 교회를 인정했다라는 확증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들고 있는 이 헌금은, 이 연보는
그냥 구제 헌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살리시려고 했던 그 계획이 마치 농사짓는 농부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신실하시게 수고하신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추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이곳으로 가져가는 것은 또한 이방인 교회와 그리스도인 교회가 한 형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받으셨다라는 것의 확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금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또다시 뒤로 물린 채 어떻게 하는 거예요? 3,000km 가까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여전히 우리는 길을 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은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스페인이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그 비전을 향해 가는 길 순간순간 현재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향해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이 비전을 향해 걸어갈 때마다 바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런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저런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뒤로 물러날 때도 있고 옆으로 갈 때도 있고 더 빨리 갈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끊임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가 사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를 들려서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선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끝으로 가려고 할 때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안디옥 교회가 나를 파송해준 교회, 파송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로마 교회가 나의 파송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너희가 한번 들어봐라. 내가 잘못된 사람인지 정말 소문처럼 내가 사도성이 없는 사람인지 들어봐라 라고 인증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이들을 동역자로 부르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인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 시작.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계획을 계속해서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지금 순종의 길 위에 있는데 굳이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어떤 길에 들어섰으면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마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로마로 가라고 했고 하나님이 지금 서바나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뜻에 나를 올려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내가 또 굳이 기도해야 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거기에 포함되어야지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예, 기도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3가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31절에 보니까 먼저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어떻게 하고요? 건짐을 받게 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쩌면 그가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이런 방법을 써주십시오 저런 방법을 써주십시오 말을 못해요. 사실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지금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받을 만하게.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보내온 이 열매와 확증인 이 헌금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요.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무엇입니까? 32절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처럼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마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계획도 아니요, 자기의 생각도 아니요, 자기의 뜻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자기가 그 길 위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러나 사실 우리는 여전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상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길 가는 것 아닌데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바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한번 가볼까요? 14절,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7페이지.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들어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결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했던 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21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면 형제들이, 예루살렘 형제들이 바울을 기쁨으로 맞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들이 그를 맞이했고,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에 대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누가가 다른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는 것 보면 그들의 보내온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야, 돈 갖고 왔는데 안 받냐? 이것도 아닙니다. 예물인데 안 받냐? 너가 가난한데 안 받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져달라고 했던 그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와서 절기를 지키다가 이래쯤 되었을 때 벌써 유대인들에게 끌려나가서 죽을 뻔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로마의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와서 이 바울을 건져주죠. 3번이나 린치를 당할 뻔했는데 건져주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보내주는 데까지. 그리고 채찍질 하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서 건져주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에는 완전하게 그냥 보호해 주신, 아무 문제 없이 보호해 주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맞아 죽을 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로마의 천부장과 백부장을 보내주신 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소문을 듣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지만 갑자기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소문을 듣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개입하신 것이겠죠. 그리고 그가 로마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는 그냥 로마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그는 생각지도 못하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억류되어 있었고 죄수의 몸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로 가는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다 파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건져주셔서 그가 3년 이후에 오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실지도 몰라요. 기도에 응답을 하실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죠.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담아서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언젠가 이 로마 성도들이 보았겠죠. 그리고 나서 아마 아무 소식을 서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어떻게? 죄수의 몸으로 배가 다 파산했다가
거의 거지꼴이 되어서 그 광장, 아비오 광장까지 나가보니까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편지를 보냈던 그 바울이. 근데 그 순간 바울도 예상치도 못했는데 자기가 편지를 보냈던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자기를 맞이하러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은 여러분은 뭘 느꼈겠습니까? 이 편지가 생각이 났겠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라고 해서 지금 바울이 굳이 거기까지 3,000km가 되는 거기까지 돌아가는데 올 수나 있을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짓골이긴 하지만 그러나 큰 복을 들고 내가 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죄수의 몸으로 거기 딱 서 있는 바울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 성도들이 거기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둘 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결국 이루시는 분이고 그래서 찬양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얘기했겠죠. 아유, 어떻게 이 모습으로 왔습니까? 라고 묻는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죽을 뻔했는데 로마의 병사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죽을 뻔했는데 폭풍 가운데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생명은 건질 거다 얘기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던 로마 성도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던 바울이 아, 하나님이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또한 감사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 길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제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이라는 막막한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고 우리 각각 개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향해 가는 길은 직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대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길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길에 서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그 길에서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때나 그 방법이나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도하시죠. 그분의 긍휼이 끝이 없고 그분의 사랑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로 받으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사형통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우리가 영영 부를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리고 우리가 영영 부를 찬송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네 라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